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용모로 찾지 아니하며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이 10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편과 하나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9편에 이어지는 심판에 대한 호소입니다. 9편에는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반면에 10편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한 복수와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멸망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호소가 나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다고,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내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그냥 한탄 섞인 호소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멀리 서 계시고 하나님 숨으셨다고. 그리고 2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죄악들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 직분이 높을수록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선교를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로, 내 지위로, 나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지 특별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가련한 자를 압박합니다. 그것도 심히 압박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꾀에 빠지고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하고, 여러분 교만은 얼굴로 나타나죠? 그죠? 교만한 사람은 표정이 벌써 교만해 보여요. 얼굴 보면 이미 교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도 교만해요. 말투에도 교만이 느껴져요. 이상하게 말이 묘하게 이렇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교만한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탄탄대로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 탄탄대로에 미칠 수 없다고, 못 미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멸시해요. 자기의 적들을 아주 멸시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는 환난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합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악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무죄한 자를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인다. 죄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죄한 자를 죽인다. 그리고 가련한 자를 엿본다. 엿보는 게 이제 째려보는 거지요. 가난한 자를 잡는다. 그리고 포악하다. 또 가련한 자를 넘어뜨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고. 하나님 얼굴이 가려서 너를 영원히 못 본다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직분이 높아가고 그리고 어떤 권위에 있는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시편에서는 그를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 더 절절한 원망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일어나시라고, 제발 일어나시라고, 제발 좀 손을 드시라고, 감찰해달라고. 역설적인 호소죠. 악인을 보시지 않느냐고, 악인이 안 보이시느냐고, 이게 따지는 듯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그러니까 반문하면서 역설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지요. 제발 악인의 팔을 꺾어버리시라고, 악인을 색출해내시라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 아니시냐고. 약간 위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냐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냐고, 제발 심판해달라고, 제발 심판해달라고. 이제 호소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역설적인 호소, 어쩌면 하나님이 조금 자존심 상해서 벌떡 일어나실 정도의 역설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은 이 다윗의 참 귀한 모습이 지금 16절까지 계속해서 호소하고 원망 섞인 어조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이 기도를,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내요.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셨고 등등 믿음까지 흔들리죠.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맛보았지만 이 고난이 너무 깊으면 내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주무시나? 날 버리셨나? 너무 멀리 계시나?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고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한 소설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고 저는 너무 무섭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17세기 일본의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기반해서 창작한 역사적 소설이지요. 에도 시대 초기에 기리시탄 탄압의 한가운데 놓인 포르투갈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의 의미를 다룬 그런 소설이지요. 한 번에 다 읽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떨려서 읽으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막부에 의해서 처형되는 천주교 신자들과 사제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그래요. 배교를 강요하는 상황. 여러분, 막부가 칼을 들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너 배교하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우리 6.25 전쟁 때 북한군 앞에서 교회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배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순교할 자신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에도 우리는 쩔쩔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그러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죽음 앞에서 칼 앞에서 총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내 상황으로 상상하며 소설을 읽으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부들부들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목이 잘려져 있습니다.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 거기에 너는 배교할 거냐 말 거냐 묻는다면 여러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나는 할 수 있어 할 게 아니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아직 책임져야 될 내 가족이 있고요. 내가 죽으면 아무런 대책 없는 내 자식들 그걸 앞에 놓고 내가 과연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순교할 수 있는지 저는 내 감정을 거기에 이입하고 읽으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더더욱이 힘들었던 것은 신자들이 배교하겠다고 해도 사제가 배교 안 하면 신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제 입장에서 나는 배교 안 할 수 있어요. 특히 천주교 사제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배교 안 하고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배교 안 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만난 저 사람들이 지금 목이 잘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배교 안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내 감정이 이입되니까 더더욱 무섭더라고요. 더더욱 쉽게 결정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이 배교를 강요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예수상인 후미에 예수상. 천주교에는 성물 성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상을 밟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상을 밟고 하나님 안 믿는다. 난 예수 안 믿는다라고 배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드리고라는 신부는 결국 배교를 하고 말아요. 이게 무슨 신부냐?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배교한 로드리고 신부가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쳐다본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키치지로라는 사람인데 핍박이 있기 전에 이 신부를 도와서 안내를 해주고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밀고자가 되지요. 그래서 그 밀고자로 서 있는 키치지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밀고자 얼굴을 통해서 그 얼굴에서 이 마음에 이 사제의 마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사제가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소설은 쓰고 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약한 것은 배교고요. 강한 것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 배교가 약한 것이 순교,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저 막부들의 칼을 그냥 단칼에 없애주셔야지. 성경에 다윗의 역사에 보면 수도 없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 아시아 땅에 일본 땅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막부의 칼에 하나님이 왜 응징하시지 않은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말에 저는 꺼이꺼이 울었어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누가 배교가 순교보다 괴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시를 보면서 그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콧잔등이 시큰해지네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고난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고 계시는 주님,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다.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